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오늘도 꼭 필요한 그 맞춤 은혜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 필요한 그 기름 부음과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좀 탁탁한데 여러분 듣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바람을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모든 식물들이 바짝 말라 죽는 그런 바람이 동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도 저렇게 헛된 것 바람을 먹고 내가 그쪽으로 가면 실패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쪽이 어쩌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거짓과 포악을 더하더라. 그러니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동풍을 따라가고 종을 통해 거짓과 포획을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에게도 양다리 걸쳐서 기름을 보내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짓과 포악, 강대국 의지, 헛된 것 추구,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모습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는 것은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우리 삶에 좀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겠죠. 자, 그런데 야곱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너희들 조상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 되겠다고 형 뒷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다. 굉장히 욕심이 강한 사람이란 것이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 노력도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좀 특별했다.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시도한 적도 있다. 언제요? 야복나루트에서. 그때 나타나신 천사는 성자 예수님으로 보도 무난하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과 감히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형보다 앞서기 위해서 장자권을 팥죽에 팔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렸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며 묵묵히 갈 수 있는데, 야곱은 그랬지만 너희들 조상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이다. 감히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 피가 너희들에게 남아있어서 지금도 너희는 동풍을 따라가고, 지금도 너희는 바람을 먹으려고 그러고, 지금도 너희는 인간적 방법으로 아수르와 계약하고 또 애굽도 의지해야 되니까 그쪽에도 또 조공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나는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되, 그가 지금 당장 앞에 에스라고 하는 큰 장벽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는 지금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사람을 붙들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가 이긴 것이 아니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주죠? 그냥 그저 저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지금까지 아직도 이 한도표가 자라고 있는데 이 한도표를 내가 부수어 줄게. 너는 차라리 절뚝거리며 걷더라도 네 이 욕심, 네 인본주의적 생각,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네가 해서 지금 이런 에서라고 하는 장벽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 이 한도표를 내가 부러뜨려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일 시도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수를 가르쳐 주는 사건이 야복 나루터 사건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셔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도의 바보의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요도의 바보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장차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이시죠.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 여호와란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런즉 우리 지난번에 10장 12절이 공의를 신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 이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죠. 오늘 12장 6절 말씀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저 돌아온다는 단어가 슈버거든요. 회개한다. 우리 10장 12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바로 저 슈버죠. 돌아오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애를 심고 정의를 심으라. 이 지킨다는 얘기가 심는다는 의미, 우리 앞에 10장 12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심을 것은 헤세드고 우리가 심을 것은, 여기서는 ጼ데크가 아니라 미스파트라고 그랬어요. 미스파트는 뭐라고 했죠?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 미스파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심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면, 우리 10장 12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면 이 말이겠죠.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자, 오늘 12장 6절 말씀은 10장 12절 말씀하고 서로 연결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심을 것은 햇새되고 우리가 심을 것은 정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데가도 심고 미스파트도 심고 햇새도도 심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찾으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오늘 6절이 오늘 새벽의 핵심 말씀입니다. 잘 묵상하시고 10장 12절과 같이 암송도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들의 행편은 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가? 그들은 마치 들 상인들처럼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장사치들이 거짓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상인들처럼 살고 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살고 있다. 속이기를 좋아한다. 내가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탄심으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저울을, 나쁜 저울을 사용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다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같죠. 나는 부요한 자라.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죠. 그는 실상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는 가련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비천한 자고 불쌍한 자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기는 부자라. 자기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7절에서 어떻게 그들이 돈을 벌었다고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탈취해놓고 나는 지금 부자인데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누구도 없다. 하나님도 못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독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내 모습이네. 이것이 내 모습이네.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죠. 근데 말씀의 정답을 거울로 붙여줘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봐야 될 것,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는 부자라. 자기는 조금도 부정한 것이 없이 돈을 모았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한다니.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너는 속이는 저울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말씀의 법에도 틀렸어. 그러므로 미스파트로 돌아가. 그리고 제데가로 돌아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9절.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었다. 네 하나님이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한다는.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강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명절 되면, 초막절 되면 그걸 기념하면서 일부러 그들은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장막절 동안 그들이 지내는 그것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절기로 장막절을 보내잖아요. 근데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죠? 너희들 다시 강야 생활로, 유리하는 생활로
떠도는 생활로 너희들 돌아가도록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을 잃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다시 장막을 짓는 생활이기도 하고, 지금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장막을 치고 강야를 헤매는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이네. 이 9절 말씀, 내가 심판해서 다시 유리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많은 환상과 이상도 보여주었고 비유를 통해서도 말해줬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만 가지로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도 주신다. 여러 가지 기념물도 주신다. 때로는 그것이 경고의 사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의 선물처럼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좋은 지크로운 그런 기념물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건으로도 말씀하시고 기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판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너희들은 장막 생활로, 천막 생활로, 나그네 생활로, 강야 생활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자, 11절.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갈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불의한 거예요. 이 길랏이 우상 숭배지였거든요. 그들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도 잘 섬기노라 하는 모양을 보이지만 그들은 거짓된 모습이라, 속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다른 것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랏이 우상 숭배지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나는 그들을 정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 길갈도 우상 숭배지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이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지. 여러분,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는 왜 돌이죠? 밭 갈다가 그 밭에 필요 없는 돌이 모아지면 돌을 모아놓잖아, 한쪽에.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길갈에서 예배한다고 제사는 드리는데 마치 필요 없는 돌 모아서 그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마치 바디당의 돌무더기처럼 벌어진 돌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단 쌓아서 제사하면 나 하나님이 받겠느냐? 나는 그런 제사는 거부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자, 12절. 너희들 조상이 아까 그랬어요. 야곱의 어떤 사람이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욕심 부렸던 사람, 자기가 장자 되겠다고 형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 그가 커서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괴로워서 이기겠다고 덤벼들었던 사람, 굉장히 인본주의적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12절은 너희들 야곱 조상 할아버지는 아람들로 애삼촌 집으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억지로 그 야곱의 이삭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들통날까봐 도망갔던 사람이 너희들 조상 야곱 아니냐. 이게 또 뭐죠?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다가 겁신나서 행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갔던 사람이 너희들 조상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왜 그래요? 7년 동안 섬겨야지 딸 준다니까. 근데 자기는 라헬 낳는 자인데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왔어요.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또 7년을 섬기고,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양을 치며
마치 종살이 하듯이 애삼촌 집에서 살지 않았느냐. 그 야곱, 그 후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인간적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다가 그렇게 혼나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림받아서 자기 애삼촌은 싹도 주지 않아가지고 고생했던 거 기억하지 않는가? 그러면 너희들 인간적 방법 수단은 시도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13절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 선지자 즉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보호받고 왔다. 이 사실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선지자도 보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 필요한 지도자도 보내주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자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는 것은 누구를 경노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젖었고 강대국을 의지했고 그들이 삶에도 거짓이 판쳤고 공의가 실종되고 정의가 실종되고 해시대가 실종된 것. 그러므로 아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노하시고 있다. 극심하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이에 머물리게 하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려서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슈버. 그리고 뭘 지키라? 뭘 심으라? 인해 헷세대와 미스파트 정의를 심으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너희들 조상 할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들이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너희들 야곱 할아버지하고 똑같다. 거짓말로 속이고 그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어찌 너희들 조상 할아버지 야곱과 똑같으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그러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도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다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고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자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이 새벽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구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흡족한 은혜의 비를 맞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 새벽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 주만